예배 전에 첫 예배 출석하는 아기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앉아. 시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김지음이를 오늘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성전에서 자랄 때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옵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서 다음 세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축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음이를 축복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주시며, 혹이라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음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내일이, 우리 서문교회의 내일에 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키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백성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형이 사모하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 내 형이 사모하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죄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나이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새 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환난날에 피할 바이시며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흔드는 역병 가운데서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잘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 가을로 접어들게 하시며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얻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감사보다 내 욕심에 미혹된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죄까지라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건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형편에 따라 각 저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에 막혔던 통로가 열려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희망과 기쁨이 샘솟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구역을 관리하며 기관과 부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들을 축복하사 앞날 더 큰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로나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삶의 일상이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와 완전한 백신이 개발되어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백성들은 이전보다 하나님과 영적 거리가 더욱 밀접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대구 서문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사 이 땅 위의 교회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선봉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비전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바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름다운 비전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로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세워지고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비전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기회를 주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 치며 소리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저희들은 티끌과 같음을 아오니 역사하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협량하시고 대원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묘지에 벌초가 필요하신 분은 최선태 안수 지사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각 부서실 사용 전후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며 교회 내에서 취식을 금지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은 코와 입을 가려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옥합을 깨트려 처음 것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시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늘나라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물길들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심령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교회들마다 온 성도님들의 심령에 강같이 넘쳐 흐르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신동 180번지가 제 본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신동 180번지가 제 주소입니다. 저는 한평생을 선문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얼마나 많은 반항을 하면서 자랐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왜 이럴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이중적일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일까? 이런저런 반항으로 젊은 시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어가지고 우리 이모부가 야 상민아 내가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넌 나 따라가지 않을래? 그래서 저 주암산에 있는 사자굴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왔던지 허리에 넘치도록 아주 많은 눈이 와서 목숨을 걸고 여러 번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그 사자굴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저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민아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느냐? 상민아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느냐? 반항만 하지 말고 네가 그 속에 들어가서 바꿀 수 없겠느냐?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수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드린 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행복을이라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목사의 권위를 내려놓고 교회의 전통과 형식을 내려놓고 내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오늘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돈키호테처럼 보이기도 하면서도 저는 정말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교회에 무언가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부패하고 더러우니까 형이나 세상 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더러워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세 애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웠던지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내려갈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삽시다.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자 하고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것을 마태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지 되는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가 크게 2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구는 맹목적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돌아가고 돌아감에 따라서 역사가 이어져 가는 까닭은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고 목적을 향하여서 이 지구를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특공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대구에만 해도 230명 인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는가, 택함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공대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서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집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기 작가인 워싱턴 어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영국의 역사 깊은 도서관에서 고서를 탐독하다가 깜빡 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그 도서관 안에는 역대 석학들의 초상화들이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붙어져 있었는데 그 초상화 안에 있는 아주 훌륭한 먼저 있었던 석학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어빈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갔습니다. 또 다른 초상화의 주인공이 나와서 어빈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겨갔습니다. 또 다른 초상화에 있는 먼저 있었던 그런 학자가 나와서 어빈의 넥타이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빈은 마지막에 알못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학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어느 학자에게서 이 지식을 빌려왔고 또 어떤 다른 학자에게서 사상을 빌려왔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저 방법론을 빌려왔고 또 다른 학자에게서 논리를 빌려왔고 그래서 내가 유명한 학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의 것들을 다 내주고 나면은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어빈은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신적 유산을 분석한다면 그것 역시도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앞서간 분들이 물려준 것으로서 받아서 내가 살고 있지만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기술도 그렇습니다. 생활 도구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문화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긴 세월 동안 앞서간 분들이 갈고 닦아서 물려준 것을 내 것인 양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앞에서 빚진 자가 되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 채무의식입니다. 한 팔푼이가 앞산에 올라가가지고 대구 시내를 내려다 보니까 빌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들이 오고 가고 대구 시내를 한참이나 구경하다가 원래 사람들에게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팔푼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놈의 세상 다 죽어버리라. 그렇게 큰 소리로 선언을 했더니요, 아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사니까 조금 기분은 좋았는데 산에서 내리고 와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가려니까 자동차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고 운전수는 필요하니까 운전수는 살아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배가 고파서 음식점으로 가는데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요리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요리를 못하니까 아이고 요리사는 필요하니까 요리사는 살아버리라. 병이 나니까 의사가 필요하니까 의사는 살아라. 청소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청소하기 싫으니까 청소부는 살아라. 한참 그렇게 말하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만 다 살아보라 그렇게 했답니다. 이것이 사회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과정에 1000사람이 나를 도와주어서 오늘 나를 있게 하였고 10,000사람이 나를 도와주어서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남의 땀이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고 남의 울음이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엇인가 이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역사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몸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일, 나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일, 이런 일들이 아니라 세상이 빛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소금이 될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학원의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왼쪽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황무지 벌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900년 전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후대에게 아름다운 일을 남기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형은 호수 쪽에서 벌판 쪽으로, 동생은 벌판 쪽에서 호수 쪽으로 굴을 뚫기 시작을 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두 형제가 굴을 뚫어서 마침내 그 호수의 물이 벌판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고 그 넓은 황토가 옥토가 되어서 수천 세대가 수천 척의 양식을 농사 지을 수 있어 오늘날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비석을 세워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그 형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형제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 세상에 남겨놓았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왔다가 가면서 대한민국에 왔다가 가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사회에 남는 일을, 역사에 남는 일을 해놓고 후손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백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가치는 그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저축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에 가치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휴지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하지만은 100원이라고 할지라도 값 있게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스티븐 제랄드라고 하는 갑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 항구에서 태어나서 13살까지 심부름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30살에 무역선 세대를 가지고 구라파를 왕래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에게는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을 위해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돈을 모으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다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가만히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니 돈은 많이 모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재산을 교회를 위하여서, 고아원을 위하여서, 양로원을 위하여서, 교육 사업을 위하여서 기증을 하고 보통 사람과 똑같은 무덤 하나 이 세상에 남겨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돈벌이를 죄악이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쌓아서 값있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돈을 값지게 사용해서 후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문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온 힘을 모아서 비전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참 아름다운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지지 않고 이 비전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처음 설계도가 너무 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시 그 설계도를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작게 해가지고 비전센터를 건축하려고 했더니 비전센터 건설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최영수 장로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짓는데 어떻게 축소해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경비는 책임을 질 테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비전센터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8평으로 한 층을 지으려고 하다가 153평으로 훨씬 더 크게 그렇게 교육관을 지금 기초를 놓고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수 장로님께서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또 세계를 보니까 지하를 잘 만들어서 1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성문교회도 이 지하실이 400평이 됩니다. 이것을 1층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식당으로 사용하면 대구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 될 것입니다. 저기 지금 우리 식당의 1층에 있는 바깥 테라스 모양입니다. 이제는 지하실이 아니고 1층이 됐습니다. 저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아름다운 식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식당 바깥 공사는 거의 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식당 크기가 부엌이랑 부도시설을 다 제외하고 식당 크기만 해서 200평 정도 되니까 아마 대구에서 가장 좋은 그런 아름다운 식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문교회 전체 예배당 면적이 약 400평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면적이 520평입니다. 520평을 1층 지하를 넣고 그리고 그 지상에다가 우리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지하 1층 공사가 거의 다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붓고 그렇게 공사를
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요, 세상에 철근값이 2배로 올라가 버리고, 이제 콘크리트를 치려면 이 레미콘을 와서 부어야지 되는데, 얼마 전에 막 데모하고 막 그러더니요, 15%가 오르고, 그래서 건축비가 자꾸만 올라가고,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사고 없이 빨리 건축이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가장 영광스럽고 후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심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인격, 신앙적인 덕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재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써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를 써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불러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대하는 가족들에게, 나를 대하는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 보면은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교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인격적인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빛이 납니까? 어떻게 해서 소금이 맛을 냅니까?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태워야지 됩니다. 희생해야지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녹아야지 됩니다. 희생을 해야지 됩니다.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은요, 돈 내는 일이 있으면 제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되는 설거지를 한다든지 무슨 할 일이 있으면요, 눈치 싹 보고 빠져 도망가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바보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다르다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하는 날 어떤 학생들은 유리창을 깨고 나갑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들이 공부했던 책상을 뒤엎고 뛰쳐나갑니다. 철이던 학생 하나가 학교 근처 묘목집에 찾아가서 플라타나스 묘목 하나를 사다가 양집 아른 모교 운동장 모퉁이에 심어놓고 그렇게 학교를 떠나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모교를 찾아왔습니다. 20년 자란 플라타나스 큰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 그늘 밑에는 후배들이 모여서 독서 산매를 즐기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참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 누구를 붙잡고 이 나무 내가 심었습니다.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 앞에다가 내 이름 석자꼭 기록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덕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봄은 꽃을 피워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가을은 오곡이 무르익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데 한평생 신세지고 떠나는 이 지구 위에 잡초가 우거진 무덤 하나 남겨놓고 떠난 데서야 어떻게 이것이 생각 있는 인간의 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안은정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과 거리 두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를 핑계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거리 두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끝으로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셀의 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허셀이 그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친구여, 우리 어떻게 살까? 적어도 우리 한평생 다 살고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그때보다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도록 해놓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원로 목사님의 일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다가 떠나갈 때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도록 해놓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일평생을 이런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문교 성도님들에게 수도 없이 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보다 좀 더 다른 무엇인가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나라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무엇인가 달라짐이 있도록 해놓고 우리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볼 빛 없는 가고 많은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덩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노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더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대답을 드리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9월 정기 재직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